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없이 보고 있는 이 승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며 빛같이 힘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삶을 말씀했습니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있는 것 딴 것이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우리를 통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잘 견디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로 거기에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세 번째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83년도에 처음으로 해외를 나왔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죠. 20대 후반에. 당시에는 여권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해외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아주 극히 그런 사람은 동네에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때에 주께서 홍콩 가서 살겠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는 처음으로 이 문화의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양 친구들이 갖고 있는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을 듣게 됐어요. 바로 thank you라는 말이었죠. 문 열어줘도 thank you. 문 앞에 가면서 비켜줘도 thank you. 이 자리를 마련해줘도 thank you. 물을 떠줘도 thank you. 모든 면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된 것을 이제 거기서 보면서 저로서는 아주 충격이었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용어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대비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실 때에 서양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릴 때부터 배우는 언어가 땡큐라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 때문에서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언어죠. 이 나라 안에서도 이제 어린 아이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엄마 아빠를 한다면 두 번째는 땡큐부터 고맙습니다 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그것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은 주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 포함해서 말할 때가 이 범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도 범사에 들어갑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범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범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도 범사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취직했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 취직하려고 애를 써도 아직까지 취직 안 될 때도 범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다른 사람 다 승진했는데 나만 승진하지 않고 있을 때도 범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맑은 날씨나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범사는 다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든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운명론적으로 살라고 말한 건 아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은 그렇게 말하죠. 인샬라라고 하면서 모든 게 다 신의 뜻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삽니다. 아주 낙심하며 삽니다. 뭔가는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는 마음은 없이 그냥 늘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면서 살게 되죠. 이것은 사람을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맑은 날에만 계신 것이 아니죠. 태양은 맑은 날만 태양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잔뜩 구름이 껴서 태양이 안 보일 때라도 태양은 저 하늘에서 빛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중이라 할지라도 태양은 지금도 빛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태양이 안 보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은 빛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게 일하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공의로 계획하시며 선하심을 계획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은혜로 계획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말하기를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주님, 모든 것에 공의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한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가려진 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마저도 실패한 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주님마저 힘이 빠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옆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내가 인식하든 인식 못하든 늘 태양이 거기에 빛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합니다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저의 삶에는 이것이 이제 습관화됐습니다. 제 자신이 아는 것이죠. 뭔가는 마음에 낙심할 만한 일이 벌어질 때에 그 순간에 바로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에 낙심하는 일이 내 마음을 갔다가 오다가도 끝나버린 것이에요. 중지해버린 것이죠. 뭔가는 어려운 일이 막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 어려운 일이 오다가 마치 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방탄 유리 같아가지고 내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슬픔과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낙심과 내 안에 이 좌절감이 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야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속이며 거짓 받으며 이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말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고백이 한마디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만큼 역사하는 것이 주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내 삶에 주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비결은 내가 믿음만큼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에 하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하늘과 나 사이에 연결되는 파이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할 때는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나의 상황이 낙심할 때도 감사합니다. 슬플 때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라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내 삶에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평한다면 낙심한다면 이건 또 다른 면을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전능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항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우리의 불신앙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오히려 불평하는 것이에요. 낙심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지만은 불평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이 고백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습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2천성에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일들이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앞에 가다가 이제
빌딩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바로 뒤에 사람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어주죠. 그런데 반 정도, 아니 반 미만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이 습관이 안 되는 것이죠. 승강기를 먼저 타라고 할 때도 또 먼저 내려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리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효과를 주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웃게 만들어주고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 사회를 소망이 넘치는 사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관계 속에 밝게 해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의 믿음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믿으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에녹의 고백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아갈 때에 그가 이 땅에서 300년간 하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을 못지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말씀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녹의 시대는 이 땅에서 믿음을 살기 제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에녹이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죠. 그것은 He surely will come 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반드시 오시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무드셀라라는 뜻이 심판이라는 뜻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969세까지 살았죠. 그가 969세까지 살고 죽게로 가는 그 시간, 그때가 노아가 그의 자손 노아가 600살 되는 때였습니다. 노아 600살은 바로 홍수가 임하는 때였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지하에 꽉 찬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사람은 후회할 때는 내가 잘못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후회하고 내가 잘못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후회를 하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후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셨거나 실패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선하게 하나님 영광대로 살도록 했는데 대신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죠. 가장 큰 능력, 그건 자유의지였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이 권한, 이거는 정말 굉장한 것이죠. 모든 AI 시대의 로봇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칩을 넣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칩을 넣지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불순종하거나 거역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로봇인 것이죠. 완벽한 인격체 같이 보이는 로봇. 그러나 결정권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마어마한 모험을 했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큰 모험하셨습니다. 그건 완벽한 사랑으로만 가능하죠. 사랑은 100%의 자유를 주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완벽하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고난 줬습니다. 이 놀라운 이 고난은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인데 정말 그 속에 제약이 들어왔죠. 악함이 들어온 순간부터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제약이 마치 공기로 대기권을 꽉 찬 것처럼 제약으로 꽉 찼다. 그래서 제약이 관영했다라고 말씀했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마신 것마다 우리가 가스가 있으면 독가스를 마신 것처럼 제약을 마시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믿음 지키고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개인의 삶에서 내 주변의 삶에서 이 도시의 삶에서 나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더 강성해지고 그리고 선행한 사람은 오히려 더 핍박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마음속에서 이 아주 근심 속에 살만한 그런 때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속에서 조금 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그 주 앞에 갈 때까지 도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이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있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알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아는 것이죠.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할 때 느낌이 있습니까? 증명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증명은 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계획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단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나의 지식으로 내 보는 상황으로 이해 안 될 뿐이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 에녹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다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고 말했죠. 이 믿음이 있어야 이 험악한 삶에서도 조금 더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안에서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더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조금 더 그것 때문에 내가 밀리지 않고 이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어디 가든지 아주 빛나는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처럼 역도적인 사람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 앞에 우리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환경 따라서 반응하지 않고 내 느낌 따라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난 일 따라 반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앞으로 불평 대신에 감사를,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한숨 대신에 감사를, 의심 대신에 감사를, 낙심할 때가 되면 즉각적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게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주의 소명을 받게 됐죠. 떨기나무 아래서 주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강한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터인데 네가 그 일을 하라 라고 말했죠. 그때 모세가 주님 저에게 명함 한 장 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할 때마다 명함을 내밀면서 바로 이분이 나를 보냈다 할 수 있는 명함 주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명함을 한 장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 명함에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창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는 명함 받아보면은 반 정도가 자기의 과거의 경력으로 꽉 차 있으며 뭐뭐 회장, 뭐뭐 대표, 뭐뭐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명함에는 전능자, 전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영원하신 분, 살아계신 분, 언제나 함께 하신 분 쫙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함은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만 적혀 있어요. 여호와. 충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요. 거기에 더 이상 보완할 게 없는 것이죠. 여호와.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아니 더 심하게 그냥 I am인 것이에요. 나는 나다. 난 전능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 하나가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여호와라는 뜻은 아버지. 나는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도와주고 또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늘 항상 너와 함께 옆에 있으면서 너를 도와주는 너의 아버지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이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자이다. 내가 너를 돕는 자이다.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다 항상 함께 있으며 도와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여호와라는 뜻은 내가 바로 너의 아빠 아버지다. 이 뜻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너의 목자다. 하나님은 목자요 우린 양일 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관심 가지고 돌봐주고 어디를 가야 먹을 것이든지 어디를 가야 마실 것이든지를 앞서가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양의 목자이죠. 목자는 뒤에서 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앞에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목자에게는 막대기는 양을 때리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자의 이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을 끌 때는 채찍으로 끌어가죠. 또 소를 끌 때도 채찍으로 끌어가죠. 그런데 양은 채찍으로 안 합니다. 양은 그냥 목소리로, 그냥 목소리 내는 것이에요.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에요. 그냥 음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목자요 우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명함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시든 나는 너의 아빠다. 난 너의 목자다. 그러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뭐가 근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죠. 사람은 놀랍게도 어리면 어릴수록 눈동자가 더 맑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얼굴이 더 순진, 천진난만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얼굴 가운데 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젖먹이가 있을수록 더 눈은 맑고 또 젖먹일수록 얼굴은 더 평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근심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불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아이가 입 열자마자 걱정과 근심과 불평의 말을 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나는 지금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난 입을 것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난 지금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혹시 말한다면 아마 엄마는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아이는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으니까. 나를 돌보는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아이는 얼굴이 더 평안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 중에서 아주 수시로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미 안 봐도 알아요. 엄마가 옆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어린 아이가 알잖아요. 지금 옆에 엄마가 없다는 것을 하는 순간 아이는 울어버립니다. 갑자기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옆에 있으면 그런 아이는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다.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늘 나에게 관심 가지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눈은 나를 향하고 계신다. 내가 뭐가 필요한가 뭐가 주어지는가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 같으시죠. 양들을 돌보는 목자같이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특징은 입만 열면은 감사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어린 아이에 불과하게 사는 게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의지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참으로 안 됐습니다. 먹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안 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나 히브리서에서나 여러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I never leave you. 난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I never forsake you.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할 때마다는 항상 다음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는 순간부터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에 주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 입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떠오를 때마다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죽겠다. 제 평생에 제 기억력이 나쁘지 않은 한은 내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언제일까?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외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솔직한 고백인 것이에요.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자, 이런 말을 언제 해봤을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관두자. 이런 말은 딱 3번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두고 창피해서 주 앞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관두지 뭐 이렇게 말한 것 두고 창피한 것입니다. 제가 합리화시킬 마음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 했을까라고도 그렇게 말한 건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 까는 아이는 힘들어 못 살겠다고 말 안 할 것이에요. 그래도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지키고 돌보는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일수록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남기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불평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러 차례 말씀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는 종일 동안 그게 뭘 말하는지를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셀라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나의 삶에 벅찬 가슴을 만들어주고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고 안심하게 만들고 소망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다이내믹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이 여호와, 이 전능자, 영원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 나의 아빠이며 나의 목자이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삶을 힘있게 만드시는 오늘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한 다음에 밤중에 해 떨어질 때에 가서 이 감동과 감격으로 그러므로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죠.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이 밋밋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넘친 것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한국말보다 훨씬 더 강한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우리 삶에서 살아간다면 승리의 삶은 순간마다 매일 좋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 못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다 하나하나 말하면서 하나하나 말하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감사 못하겠다 할 것이 있다면 다 말해보세요. 그럴 때마다 이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워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걸 우리 가운데 놀랍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우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저에겐 당연합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가시는 목자 계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로 꽉 채우는 아침부터 밤까지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고백하시고 또 각 사람마다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하신 모든 전능자의 놀라신 역사하심에